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사 미션홈으로 오늘 밤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참 바쁘고 또 피곤하고 힘든데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응답의 비밀이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되도록 오늘 우리의 기도가 모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렘넌트 붙잡고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미션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주시며 악신이 떠나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현장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14과 할 차례인데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잠자리라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춤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다른 박스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자, 현장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현장 복음 메시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네 종류의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왔을 때 영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새신자 왔을 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존 신자 왔을 때 은혜 받고 힘 얻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명자, 제자 왔을 때 훈련되어서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내용이 어떠냐,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고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고 굉장히 잘 조직이 되어 있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진짜 포인트는 현장 가서 현장에 맞게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원래 65가짜리였던 일반 현장 복음 메시지를 렘넌트용으로 52가로 편집을 새로 하면서 조금 빠진 것도 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뀐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오늘 내용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내용이 원래 뒤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디 정도 들어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쭉 빠져서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모자라지 않냐. 그래서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교재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하는 것이 새로 쓴다라고 한 것은 거의 없었고요. 거의 대부분 있는 것을 가지고 약간 렘넌트들이 쓰기 쉽도록 편집하고 내용을 약간 이제 문장을 약간 수정하고 그러면서 순서를 좀 바꾼 것,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걸 추가하기보다는 뒤에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딱 좋은 부분이니까 앞으로 끌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느냐, 사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다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성부 하나님만의 능력이냐,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고 하시는 그 사역이고 보여주신 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앞이라고 해가지고 꼭 어느 하나만 설명해야 된다, 순서가 뒤라고 해가지고 꼭 이 부분만 설명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네 종류의 사람이 다락방에 이날 왔을 때 그 네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디에 포커스 맞춰야 되겠냐, 또는 이 네 종류의 사람이 같이 왔을 때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전도 훈련하고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겠냐, 여기에 포커스 맞추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용 설명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복음 전달하면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간은 한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 올 수밖에 없죠. 왜냐?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생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깨닫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실천하는 것도 한계 있고 모든 것에 다 한계 있단 말이죠. 인간의 수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김범재 장로님 계시지만은 인간이 과학을 모르잖아요. 사실상 과학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과학인데 아무리 알아도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았는데 자기 평생을 돌아보니까 선생님이 위대한 업적을 이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 우스운 말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그 어마어마한 바다의 진리의 바다 속에서 나는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그 반짝이는 돌멩이 몇 개 주운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대로 안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생각할 때 그 모든 것 중에서 인간이 아는 것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인간은 우주가 뭔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어디까지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 끝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자기 속으로 들어갔을 때 속에 있는 깊은 것도 모릅니다. 나노 단위로 들어가서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세계 단위로 가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간은 이성적 사고, 합리적 판단, 과학적 탐구 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코로나 해결 못 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언젠가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또 새로운 문제 또 발견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신의 지식의 한계 못 넘어서고 능력의 한계 못 넘어서고 인간에게 다가오는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도 능력도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기에게 오는 문제를 해결 못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거죠. 영적인 부분은 이해도 못하고 해결도 못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가오는 인간에게 오는 재앙과 저주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리스도 보내준 건 아닙니까? 인간 스스로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다니까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75억 명 중에 공부 제일 잘하는 1등이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냐?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 어떻게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아무리 해도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을 어릴 때부터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한계가 있는 거 과학에도 한계 있죠. 앞에서 좀 설명했지만 욥기 26장 7절 8절에 굉장히 고대 시대거든요. 욥이 활동했던 시대가 거의 아브라함 시대예요. 거기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엄청 옛날입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는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고 그러니까 천체가 하늘에 떠 있다는 것을 우주 공간 가운데 떠 있다는 것을 욥이 이제 알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못 만든다니까요. 이 부분을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해서 아는 것이지 그 당시 과학 수준 가지고 알았겠습니까? 탐구해 가지고 알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도 마찬가지 풍랑 같은 자연재해를 못 막잖아요. 사도행전 27장 여러 생명을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선장과 선주의 오랜 경험으로도 이 문제 해결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지식과 판단 믿으니까 이 풍랑 못 이기잖아요. 풍랑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재난 왔을 때 우리는 의지할 때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과학은 실수를 범한 적이 없습니까? 과학도 의학도 완전하지 않죠.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 과학이다, 최고 의학이다 이랬는데 실패한 거예요. 제가 다 모든 케이스를 다 알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었냐면은 막 이렇게 어떤 의사가 굉장히 그 시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했는데 1900년대 러일 전쟁 때 종군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군의관이 돼가지고 했는데 이제 막 전군에 엄청 각기병이라는 게 돌았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뭘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딱 의학 지식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그것만 철저하게 공부해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지. 병사들이 다 죽어가는 거야. 아무리 해결해도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 시대의 그 지식은 최선이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 나중에 가니까 싹 뒤집어지더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이론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지나면 다 뒤집어지거든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론이라고 해서 지식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새로운 발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경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한테는 계속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안 믿었잖아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에 못자국 만져봐라, 허리에 장자국 만져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만져보고 믿어라. 그럼 만져보고서라도 믿어야지. 안 보고 믿는 게 더 낫지만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못 믿었어요. 왜 실수했습니까? 자기 경험 믿었거든요. 자기 경험으로, 사람들의 경험으로 절대 사람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쵸?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부활에 대해서 못 믿고 계속 부인하고 불신하고 부정하고 부인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 경험, 인간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성적 논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부 한계 있죠. 모릅니다. 율법과 제도와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 제도, 지식 아무리 갖춰도 이거 가지고도 인간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에게 오는 진짜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굉장히 존경받는 학자고 잘나가고 성실하고 대단한 지식인이 있어도 자기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게 영적 사실이거든요. 이거 지식으로 못 깨닫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랩런트들한테 전달해줘야죠. 사실상 이해가 되겠습니까? 과학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고 지식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데리고 현장 가봐야 돼요. 불신자들 데리고 저기 막 이렇게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현장 가봐야 돼요. 불신 현장에 진짜 무속인들만 만나도 간단하게 답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준다. 이게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죽은 할아버지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알아맞춥니까? 귀신 들리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작두를 탑니까? 어떻게 불 속에 걸어다니면서 멀쩡합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랩너트들한테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불신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영적 세계 따로 있다. 인간 지식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 알려줘야죠. 인간에게는 전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면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하시다.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히면 다 살아나고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비밀이 하나님께만 있다. 이거는 과학으로 안 되잖아요. 이거는 지식으로 안 된단 말이죠.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모든 지식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바꾸신단 말이죠.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전부 뚫려버린다니까요. 복음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영적 세계, 영적 사실, 영적 문제 보는 눈이 딱 열리잖아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어버린다고. 모든 게 답이 다 나버린다고. 이게 다락방 메시지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가지고 볼 때 풀리지 않는 게 없어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와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요 관점에서 보니까 문제가 뭔지 보이죠. 답이 뭔지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답이 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답을 얻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 31절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연약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빨리 깨달아라.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내 거 붙잡고 있다는 거죠. 나의 한계 있는 나의 실력, 수준, 경험, 지식, 과학, 모든 이성 이런 것 가지고 붙잡고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것, 이거 회개해야죠. 오직 여호와 앙망하면 새롭게 될 건데, 오직 여호와 앙망하면 모든 무한한 능력 얻을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랩런트한테 분명히 전달해 줘야 되는 거.
이제 나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다 알려줘야 돼요. 나는 이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수준과 내 비밀을 가지고 살지 않겠다. 분명히 렘넌트가 각오하고 결단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바라보겠다. 나는 내 실력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겠다. 나는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서 살겠다. 이것을 렘넌트 때 결단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렘넌트한테 한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이 부분 깨닫기 참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잘 못 깨달아요. 남자들이 특히 잘 못 깨달아요. 자존심 강해가지고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한계가 많구나, 나는 실력이 부족하구나. 이거 깨닫는 게 진짜 어려워요. 뭘 빨리 깨달아야 되냐, 이거 못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돈키호테처럼 자꾸 부딪히려고 하는 허망된 마음이 있거든요. 허망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빨리 한계를 발견해야 돼요. 나의 한계, 내 실력, 내 수준, 내 지식, 내 배경, 내 능력의 한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절대 불가능을 깨닫는 거죠. 내가 절대 불가능이구나. 이거 깨닫는 것에서부터 언약 붙잡는 게 시작돼요. 아, 나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복음만 필요하구나. 이거 붙잡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복음 안 줬다니까요. 내 능력, 내 힘, 내 수준, 내 방법 가지고 안 되니까, 절대 불가능이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못하니까, 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 불가능인 나에게 오직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 붙잡도록. 절대 불가능 깨달을 때 복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 깨달을 때 진짜 언약 붙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유한하다. 나는 한계가 있다. 이걸 깨닫고 반대로 하나님은 무한하시구나. 하나님께만 절대 가능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도록 만들어줘라. 그러면 비로소 거기서 비전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가능. 나에게는 절대 불가능. 그래서 오직 복음. 하나님께는 절대 가능. 그래서 오직 세계복음화. 이게 딱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무능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맞아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현장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CBDIP 찾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가능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증인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찾아지는 기도, 증인의 기도, 이것을 모든 렘넌트한테 회복시키도록 오늘 전달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모든 렘넌트들이 모든 허영을 벗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 무능에 빠져있는 사람,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 전부 무너뜨리는 오직 복음 붙잡는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와 모든 렘넌트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유한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계가 많고 연약하고 사실상 무능하며 사실상 절대 불가능인 우리에게 절대 가능케 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속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뒤집어지는 응답의 역사를 모든 렘넌트와 함께 기도로 누리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 충만, 이것 때문에 언약 잡은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